이렇게 부활절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인사를 만들어서 그 인사를 서로 나눌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부활절이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번 주가 벌써 고난주가 아니었어? 이번 주가 부활절이었나?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성탄절은 잊지 않고 기억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재밌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사실 정확한 날이다 아니다? 네, 정확한 날은 아니죠. 로마 제국이 믿는 태양신 축제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와서 우리는 참된 빛, 참된 태양,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겠다 하고 축제로 삼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 교회의 또 다른 전통에서는 성탄절을 1월에 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부활절은 기간적으로도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일요일을 작은 부활절로 늘 매주 지켰고 1년에 한 번씩은 6월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은 그렇게 축하하고 경축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왠지 송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신년 거기에 맞물려서 상업적으로도 많이 또 연인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또 산타클로스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점점 크게 되지만 부활절은 그것과는 점점 멉니다. 우리도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성탄 예배, 또 성탄 발표회, 어린이 성탄 선물 나눔 뭐 그런 거 등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부활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부활절에는 달걀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한 판을 드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는 성탄 헌금 봉투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구주임을 드러내신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신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신앙의 기초이구나. 우리 신앙의 뿌리이구나. 우리 신앙의 토대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냥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여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기쁨과 평안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첫 번째 증인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 그 증거가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누가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이야. 그 말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당시 그 세계관 속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바울 사도조차도 당시에 이런 문화를 대단히 신경 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디모데 전서가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복음서는 고린도전서 후에 50년 AD 60년 이전에 50년대에 고린도전서가 전후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60년이 지나서 AD 60년대쯤에 첫 복음이 마가복음부터 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을 것으로 우리 성서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합니다. 누가 봤고 누가 봤고 누가 봤고 누가 봤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봤어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한번 앞을 보며 보십시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가장 첫 기록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그 증언하고 있는데 보면 부활의 첫 증인 바로 여인들인데 바울은 여인들은 지금 언급하지 않죠. 여인들이 먼저 들었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게바에게 말했고 그래서 게바가 이제 빈 무덤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성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겠죠. 바울 사도 역시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살아내심을 말하는데 자칫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언급하면 오히려 이거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벌써 장벽이 생기면서 다가가지 않을까봐 조심스럽게 어쩌면 목회적인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 주신 거죠. 바울이 그렇게 조심할 만큼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감사를 드리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그런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일종의 저주 같은 그런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직접 나타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를 보면 조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윤다미와 윤수리가 크게 읽어주세요. 볼펜 내려놓고 이제 뚜껑 닫고 앞을 보면서 우리 시작. 다 같이 특히 너네 둘이는 크게 시작. 예. 부활의 첫 증인인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어떤 여인들인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볼까요? 앞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셔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다가 고난길을 걸으시는 그 순간에 많은 여자들은 그 예수님 곁에서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따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다 어디 갔죠? 다 우리가 도망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숨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여인들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라고 안전했을까요? 아니죠. 여인들은 오히려 더 함부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그런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숨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이 여인들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 귀신 들렸던 사람, 우리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7이란 말은 완전한 수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인생이 7 귀신 들렸다는 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농락당하는 상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가장 최악의 상태,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당시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래, 너 정도면 그냥 삶을 포기해도 돼, 너 정도면 그래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만큼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이름이 복음서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내 삶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알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남아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장사되는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덤 돌문이 닫히는 걸 무기력하게, 가슴이 패이는 고통과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런 슬픔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자 이들의 이름이 지금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동이 트자마자 이 여인들이 무덤을 다시 찾는 거죠. 돌아가신 주님을 장례하려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진실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듣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 제자들은 언제 듣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에 후에 가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목사님 나한테 먼저 나오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야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마치 저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과 수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부활은 그냥 사망을 이긴 사건,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사건이다.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전혀 몰랐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잡혀가니 슬프고,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니 마음이 찢어지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니 그냥 슬펐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을 제대로 장례 절차하면서 그분을 존귀케 하려고 그분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몰랐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생생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울은 환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희망, 소망은 부활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의미 있게, 능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게, 부활 그 자체가 선물이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들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거기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우리 볼까요?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있던 두 여인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요? 그 발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발을 붙잡았다, 절했다, 엎드렸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닐까요? 사랑으로 엎드리고 경외의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감격과 감사와 그분을 향한 고마움으로 엎드리고, 그래서 엎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평안하냐,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예배도 그렇고 또 제자들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 예배 안에는 무지가 섞여 있고 때로는 불신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절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진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지요? 네,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찬양했다.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 집중했다. 난 딴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 그런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감사 중에 감사한 거죠. 우리 같으면 안 받을 텐데, 나 같으면 안 받을 텐데, 그런데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으셨고 이제까지 그렇게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족한데도 받으시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가요? 설거지라도 시키면 깨먹는 게 많고 제대로 씻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그 정성,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한번 다시 할지언정 때로는 그래 해봐, 고마워, 건성으로라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완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한 예배는 이 땅 가운데서 있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예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그 예수님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러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서 뭘 봤을까요? 못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보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다시 사신 그분의 발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찬양이 갑자기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진 걸 쏟아놓는 겁니다. 그 발은 주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